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해요.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 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음식을 먹을 때 거제로 하나님께 먼저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제라는 것은 오늘 큐티 하단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제란 속죄제, 속건제, 소제 때 제사장의 몫으로 돌린 제물, 거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위로 높이 들었다가 아래로 내려놓는 제사이다. 여기서 말하는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와 같은 제사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레위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만드신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온 회중을 위하여서는 숫송아지를, 족장을 위하여서는 숫염소를, 개인의 속죄를 위하여서는 암염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죄사함이라는 제사의 장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죽음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죄 중에서도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매주, 매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일곱째 달 10일을 속죄일로 지켜서 대제사장이 자신과 온 회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비록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지 중을 위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면 그 부지 중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까지 이 율법이 지속되어 왔다면 아마 우리 교회에는 동물들의 희생제사로 인하여 피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고 이 단번의 사건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생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영역이 아주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만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죄와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죄로 깨닫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고의로 죄를 짓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인 줄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던 부분들이 있나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안에 부지 중의 죄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지 중의 죄를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의 크시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당신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고의로 주와 멀어지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안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